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09편은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의뢰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대적들이 공격하고 있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가?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말씀을 보면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모두 부정적인 모습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괴로운 것은 까닭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수용하고 해결하겠지만 까닭없이 공격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억울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용감한 해결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한 십자가의 고통은 참으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길 묵묵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묵묵히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다윗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꾸밈없이 표현하였습니다. 왕이기에 품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꾸밈없이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도 계속됩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감추지 않고 대적을 향한 마음을 모두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모든 소유가 빼앗기고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족보를 중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한 저주였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조상의 죄까지 기억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이들이 기억되지 않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합니다. 다윗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려야 할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묵상하게 됩니다. 악인의 심판을 요청한 다윗도 말씀을 보면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밧세바를 취하였고 이를 위해 살인까지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남을 평가하고 저주할 수 있지만 결국 죄악을 정죄하는 입술은 또 다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죄가 없이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이 죄를 용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은 이론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만으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세상은 선도 악으로 갚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축복할 권한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원수를 갚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알 수 없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원수를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절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있을 수 없으나 말씀의 기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으로 만연한 세상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